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을 받습니다. 어제와 본문이 동일하지만 우리 주신 말씀을 한 번 더 받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5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여 읽겠습니다. 1절입니다. 베스토가 부임한 지 3일 후에 가이사랴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니 대제사장들과 유대인 중 높은 사람들이 바울을 고소할세 베스토의 호의로 바울을 예루살렘으로 옮기기를 청하니 이는 길에 매복하였다가 그를 죽이고자 함이더라. 베스토가 대답하여 바울이 가이사랴에 구류된 곳과 자기도 멀지 않아 떠나갈 것을 말하고 또 이르되 너희 중 유력한 자들은 나와 함께 내려가서 그 사람에게 만일 옳지 아니한 일이 있거든 고발하라 하니라. 베스토가 그들 가운데서 8일 혹은 10일을 지낸 후 가이사랴로 내려가서 이튿날 재판자리에 앉고 바울을 데려오라 명하니 그가 나오매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유대인들이 둘러서서 여러 가지 중대한 사건으로 고발하되 능히 증거를 대지 못한지라. 바울이 변명하여 이르되 유대인의 율법이나 성전이나 가이사에게나 내가 도무지 죄를 범하지 아니하였노라 하니 9절 베스토가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하여 바울더러 묻되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이 사건에 대하여 내 앞에서 신문을 받으려느냐? 바울이 이르되 내가 가이사의 재판자리 앞에 섰으니 마땅히 거기서 신문을 받을 것이라. 당신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내가 유대인들에게 불의를 행한 일이 없나이다. 만일 내가 불의를 행하여 무슨 죽을 죄를 지었으면 죽기를 사양하지 아니할 것이나 만일 이 사람들이 나를 고발하는 것이 다 사실이 아니면 아무도 나를 그들에게 내줄 수 없나이다. 내가 가이사께 상소하노라 한데 베스토가 배석자들과 상의하고 이르되 내가 가이사에게 상소하였으니 가이사에게 갈 것이라 하니라. 아멘. 하나님 말씀입니다. 자, 제가 어제 새벽에는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방법이 우리가 생각하는 생각과 방식과 얼마든지 다를 수 있다 그랬죠. 그때 우리가 어떤 믿음이 필요하냐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언제나 최선이다. 하나님의 허락하심이 언제나 최선임을 믿는 겁니다. 그 말씀을 나누었고요. 자, 오늘 새벽에는 그렇다면 하나님의 방법이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방식과 다를 때 우리가 무엇을 조심해야 되고 또 어떻게 하나님의 때와 방법을 우리가 분별할 수 있는지 그 말씀을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는 하나님의 그 방법이 우리와 생각과 다를 때 정말 조심해야 될 것이 하나 있어요. 그것이 이제 우리의 입술을 지키는 건데 하나님의 방법이 우리의 생각과 다를 때 또 어떤 때는 우리의 생각의 기준에 말도 안 되는 것을 하나님이 말씀하신다 할지라도 그때 우리가 꼭 명심해야 될 것이 불평하거나 우리의 입술로 범죄하지 않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 성경을 읽다 보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어떤 때는 정말 말도 안 되는 명령을 하실 때가 있어요. 그 중에 대표적으로 여호수아 6장에 나오는 여리고성을 돌 때 하나님이 여리고를 무너뜨리는 방법을 가르쳐 주실 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때 가르쳐 주신 방법이 뭐였죠? 매일 6일 동안 그 여리고성을 한 바퀴씩 돌라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날 7번째 날에는 7바퀴를 돌라고 하셨죠. 그러면 제사장들이 나팔을 길게 불면 또 백성들이 큰 소리를 외치면 여리고가 무너질 것이다. 그죠? 여러분 이 하나님의 명령을 우리는 이미 여호수아를 다 읽었기 때문에 익숙해요. 여리고가 어떻게 무너졌는지. 근데 당시에 이 여호수아를 통하여 하나님의 작전을 처음 전해 들은
백성들의 입장이었다면 여러분 그 처음 들은 백성의 반응은 어땠을까요? 아마 많은 사람들이 야, 말도 안 돼. 어떻게 성을 돌기만 한다고 성이 무너져. 상식적으로 안 맞아. 이거는 불가능해. 이런 반응들이 아마 저절로 나오지 않았을까요? 그래서 여호수아 16장 10절을 한번 볼게요. 그렇게 나올 줄을 알고 여호수아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10절에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외치지 말며 너희 음성을 들리게 하지 말며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그러하다가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외치라 하는 날에 외칠지니라 하고, 여호수아가 백성들에게 신신당부하는 게 있어요. 아무 말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명령은요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신 명령이 아니에요. 여호수아가 임의로 백성들에게 일단은 아무 말도 하지 말아달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왜 여호수아가 이런 명령을 내렸는지 여러분 아십니까? 여호수아에게 트라우마가 있어요. 어떤 트라우마가 있냐면 40년 전의 일입니다. 여러분, 40년 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민수기 13장에 보면 모세가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올 12명의 정탐꾼을 선발하죠. 그때 12명 중에 한 명이 여호수아였어요. 그때 여러분,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10명의 정탐꾼들의 보고 내용이 한마디로 뭐죠? 불가능하다는 거였어요. 그들의 성은 견고하고 그 성을 지키는 아낙 자손들은 다 거인이고 키가 크고 강하고 그들에 비하면 우리는 메뚜기 같고, 그런 보고를 했어요. 그때 그 민수기 14장에 보면요, 이 10명의 정탐꾼들의 이야기를 듣고 백성들이 통곡했다 그랬어요. 그 광경을 보고, 그 민수기 14장 2절에서 4절에 보면 그 통곡을 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2절부터 볼게요.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이에 서로 말하되 우리가 한 지휘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10명의 정탐꾼의 이야기를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이 완전히 부정적이에요. 그들이 입술로 원망하고 차라리 왜 여기서 죽냐, 애굽으로 돌아가자. 이들의 이야기를 듣고 여호수아와 갈렙이 옷을 찢으며 외칩니다. 그렇지 않다고. 우리도 똑같이 정탐을 하고 왔는데 하나님이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실 거라고, 여러분은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고,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니 두려워하지 맙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은요, 여호수아와 갈렙의 이야기를 듣지 않습니다. 오히려 두 사람을 돌로 쳐서 죽이려고 그랬죠. 그런데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와 갈렙을 돌로 쳐 죽이려고 막 들고 일어날 때 하나님의 영광이 성막 위에 나타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그 말씀이 여호수아 14장 27절에 나오는데 한번 볼게요. 27절부터 30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바, 그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었노라.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너희 시체가 이 광야에 엎드러질 것이라. 너희 중에서 20세 이상으로 계수된 자, 곧 나를 원망한 자 전부가 30절에 여분네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내가 맹세하여 너희에게 살게 하리라 한 땅에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여러분, 결국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이 말한 대로 다 광야에서 죽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그리고 여호수아 갈렙도 그들이 말한 대로, 정말 하나님의 귀에 들린 대로 다 그대로 행하세요.
여호수아와 갈렙은 광야에서 죽지 않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죠. 여러분, 이 여호수아 마음에 이 40년 동안 이때의 경험이 너무너무 오늘 일어난 일처럼 생생한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를 믿지 못하고 또 원망하고 믿음 없는 말을 하는 것이 얼마나 두려운 일인가, 얼마나 악한 일인가, 여호수아에게는 뼈저리게 경험이 되었다고요. 그래서 이 여리고성을 돌 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신신당부하는 거예요. 아무 말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원망하는 말, 믿음 없는 말, 그것이 얼마나 하나님의 방법을 가로막는 건지를 알았으니까. 여러분, 이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렸던 이 명령이 우리에게도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가 때때로는 하나님의 방법이 이해가 안 되고 하나님의 방법이 말도 안 되는 것처럼 들릴 때가 있어요. 그죠? 또 우리의 기대와 반대일 때가 있으니까 그때 우리가 중요한 일이 뭐냐면 입술을 지키고 절대 불평하는 말을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의 역사가 드러납니다. 그리고 또 하나, 두 번째로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마귀는 우리의 소망을 이루지 못하도록 역사하죠. 근데 마귀가 사람을 도구로 써요. 주변의 환경이나.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소망을 더디게 하는 사람들을 만날 때 절대로 사람을 미워하거나 싸우지 않는 겁니다. 오늘 사도행전을 잘 보면요, 우리가 지금까지 바울이 가는 곳마다 유대인들이 얼마나 따라다니면서 복음 전파를 회방했습니까? 그런데 성경을 잘 보세요. 바울은 한 번도 그 유대인들과 싸웠다라는 이야기가 없어요. 벨릭스의 재판 때도, 그리고 25장에 나오는 이 베스도의 재판 때도 유대인들의 반응을 한번 보세요. 얼마나 바울을 증오했는지. 그들을 고소하고 또 매복하여 바울을 죽이려고 하잖아요. 그런데 바울은요, 그때도 내 자신의 무죄를 주장했을 뿐이에요. 절대로 유대인들을 비판하거나 정죄하지 않습니다. 바울이 로마 시민권자잖아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을 오히려 역고소할 수도 있었어요. 그리고 나는 무죄한 자다, 그지요? 그들은 무죄한 자를 고소하는 거라고. 그런데 바울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바울에게 있어서요, 유대인들은 어떤 존재냐면 싸워야 될 대상이 아니에요. 싸워야 될 대상은 에베소서 6장 10절에 보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공중권세 잡은 마귀와 싸우되, 바울은요, 사람을 미워하지 않아요. 사람은 싸워야 될 대상이 아니에요. 오히려 바울에게 있어서 유대인들은 눈에 밟히는 사랑의 대상이었다고요. 그래서 나중에 바울이 로마서 9장 1절에서 3절까지 보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한번 볼게요. 로마서 9장 1절에 보면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하노니. 3절을 볼게요. 2절 말씀이 없어요. 나의 형제 곧 골육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다.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바울이 지금 하나님, 내가 죽는다는 일이 있더라도 이 유대인들을 버리지 말아주세요. 그들을 구원해 주세요. 여러분, 나를 죽이려고 하는 유대인들을 미워하기는커녕 그들의 구원을 위해서 바울이 지금 뭐예요? 간절히 기도하고 있어요. 그들이 구원받을 수만 있다면 내 자신을 포기해도 된다라고 하는, 정말 바울은요, 유대인들을 사랑했습니다. 유대인들은 계속해서 바울을 따라다니면서 그의 발목을 붙잡고 바울의 소망을 가로막잖아요. 그러나 나의 소망을 가로막는 유대인들과 바울은 싸우지 않아요. 그들에게 예수만이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메시아다, 그거를 알려주고자 사도 바울은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요. 그러나 그들은 바울의 마음을 모릅니다. 모르는 정도가 아니에요. 바울을 이단자라고 정죄하고 죽이기까지 했잖아요. 그런데 바울은 유대인들을 미워하지 않아요.
왜 그랬는 줄 아십니까? 바울이 사람인데 나를 죽이려고 하는 자를 어떻게 여러분 미워하지 않을 수가 있겠어요? 그런데 바울은요, 마음에 소망이 있었어요. 어떤 소망이 있었냐면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거였죠. 그런데 바울이 그렇게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소망이 누구에게로부터 받은 거죠? 주님 때문에 그래요. 그 소망을 주신 분이 주님 때문에. 만약에 바울의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소망이었지만 만약에 바울에게 주님이 나타나서 바울아, 너 로마로 가는 것이 나의 뜻이 아니라 다른 곳으로 가라, 로마에 가지 말라, 그러면 그 순간 로마는 바울의 소망이 아닌 거죠. 그러니까 바울의 소망은 누구로부터 나온 거예요? 주님으로부터, 예수님으로부터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의 궁극적인 소망은 바로 예수님 한 분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인내할 수 있었고 순종할 수 있었고 원수 같았던 유대인들을 용서하고 사랑할 수 있었던 거예요. 바울의 소망은 오직 주님이었어요. 그래서 나중에 빌립보서 1장 20절 21절에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자, 빌립보서 1장 20절 볼게요.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이 말씀을 제가 오늘 설교의 제목으로 딴 거예요.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21절에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와, 너무너무 위대한 고백을 하잖아요. 여러분, 주님이 저와 여러분의 소망이 되시면 우리도 바울처럼 인내할 수 있어요. 그리고 주님의 방법에 기꺼이 순종할 수 있습니다. 내가 손해를 본다 하더라도, 심지어 내가 죽는 어려움을 당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왜 바울이 이런 고백을 했는지 아십니까? 내가 가진 소망, 내가 가진 꿈보다 주님이 중요하니까, 주님이 귀하신 분이니까. 여러분, 귀하신 주님을 소망하는 사람은요, 언제든지 어떤 상황에서라도 주님의 때에 또 주님의 방법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말씀을 묵상하다가 너무너무 기대가 되고 사모가 되는 거예요. 어떤 때는 내가 도무지 이해가 안 될 때, 하나님의 방법이 도대체 어떤 것인가, 그때 맞습니다. 주님이 나의 소망입니다. 오늘 우리가 그 찬양을 불렀잖아요.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신 주님. 그죠? 정말 그 주님이 우리의 길이 되시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의 방법으로 주님의 때를 기다리며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우리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기도할 때 오늘도 우리가 두 가지 기도 제목을 붙잡고 기도합시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때와 방법에 순종할 때 무엇보다도 나의 입술을 지키는 거예요. 그리고 절대로 사람을 미워하거나 사람과 싸우지 않는 겁니다.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의 때와 방법에 우리를 기가 막힌 하나님의 승리로 이끌어 주세요. 두 번째는요, 우리가 가진 소망보다, 우리가 가진 꿈보다 주님을 더 귀하게 여길 줄 아는 거예요. 그 순종의 믿음을 구하는 거예요. 주님이 나의 소망이십니다. 예수님이 나의 소망이십니다.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은 오직 주님이십니다. 그거 하나만 붙들고 나아가면 주님이 반드시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실 것입니다. 이 시간에 우리에게 주신 기도 제목을 붙잡고 우리 주님의 이름을 간절히 부르신 후에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